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은 인생 성공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나사로의 가정은 엄청난 환난을 맞았습니다. 그 가정에 부모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그 가정의 구성원은 아들 나사로와 여동생 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라비 나사로가 앓다가 죽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풍습으로 보면 가문의 문이 영원히 닫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두 여동생이 살아갈 날들이 막막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무덤에 붙일 때에 굴을 파고 그 안에 나사로를 이제 묻은 것을 보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집안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게 사는 집안들은 그냥 맨 땅에 평토장을 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미리 바위에 굴을 파고 자기들의 무덤이나 자기 부모들, 자식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그 가정에 굉장한 위기가 당한 것이죠. 가문의 문이 닫히고 살아갈 날들이 막막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커다란 성공이고 커다란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요한복음보다 20년 정도 일찍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죠. 그리고 20년 후에 요한이 마지막까지 제자 가운데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거기는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요한복음 11장에 44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제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요한의 의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소식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네 가지로 살펴보므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나사로가 부활하신 원인의 첫 번째는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평상시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연을 오늘 11장 1절과 2절에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3절과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통보하고 있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5절에 기록되어 있고, 35절의 말씀에 가보면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은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약 2km 정도, 약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르내리시면서 여러 번 그 집에서 대접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 6월절 엿새 전에도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를 찾아가셨고, 고난주간 가운데 넷째 날 수요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루 동안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쉬시고 재충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겠습니까? 하실 말씀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넷째 날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내려가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셨던 것이죠. 재충전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정부에서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쉬지 않습니다. 일부러 코로나 검사도 받지 않고 열이 나도 해열제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식당 주인이 TV에 나와서 말하는데 우리는 다 코로나가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열제 먹고 일했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TV에서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열이 나는데 코로나 검사를 일부러 받지 않고 해열제 먹고 설교하셨다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설교하면 누가 하느냐? 교육자가 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참 대단합니다. 특별히 일에 대해서는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 더 대단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줄도 알아야 되고 위임할 줄도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길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것도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몸소 고난주간 가운데도 넷째 날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대접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쉬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베다니 마을 한센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쳤을 때에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씻겼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여인은 7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신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함을 가룟 유다가 책망하고 제자들이 의문을 품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이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함이라고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위로받고 싶으셨던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쉼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은 평안합니다. 평안하게 지내죠.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 가족 구성원의 시기, 미움, 다툼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혹시 미움, 시기, 다툼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러나 대답은 뻔하십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내 가정이 삽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가정에도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돼야만 가정 속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가정마다 평안함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은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든지 의사를 초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성도에게와 성도의 가정에 혹시 위기가 닥치는 것은 모두 멸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장 죽게 생겨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개국 이래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풍요로움을 가지고 태어났죠. 밥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는 세대, 좀 다르죠. 모두 다 대학을 가는 세대. 그들은 물질과 건강과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N포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3포 시대를 건너 4포 세대, 4포 시대를 건너 5포 세대, 그 다음에 N포 시대, 이제는 7포 세대를 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젊은이들은 N포 시대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환경이 어렵고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배운 게 모자라고 혹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젊은이답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보셨죠?
존 와나메이커, 30대에 이제 기업인이 되고 전 세계에 수많은 YMCA 건물을 세워주고 최초의 백화점을 건립하고 그리고 최고의 명예를 누리던 그분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보다 어떤 자리보다도 주일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게 살 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흥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본문 이전에 1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망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남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롤 모델이 되는 나사로의 가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카리스 주석에는 이런 글이 섞여져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렸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은혜롭게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고 흥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다시 살아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제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갔고 수많은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 각색 질병을 낫게 해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 속에 있던 그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혈류증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더라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옮겨갈 때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혈류증의 근원이 깨끗하게 낫는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어느 누구라도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또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하니까 그는 뭐라고 말하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지금 오라비가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다시 사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무덤의 문을 열 때 마르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명하심대로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들을 옮겨놓는 그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완전했죠. 그녀들의 믿음이라고 감히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녀들의 믿음은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믿음을 강요했고 그 여인들은 순종해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목사인 저의 믿음도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죠. 목사가 어떻게 믿음이 흔들흔들하다고 말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제 속마음은 때때로 큰 일을 당할 때마다 흔들흔들하고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으시니까 흔들흔들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내 믿음을 흔들흔들하고 오늘 이 두 여인처럼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지만 그 여인들에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오라비가 살아일으키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듯이 제 인생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흔들흔들 하시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는 흔들흔들하는데 여러분들은 흔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고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던 것을 저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서문학교 성도님께서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사로의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오늘 39절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오라비가 죽은 지 냄새가 나는 사흘이 지났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 오라비가 살아났습니다. 아마도 무덤에 돌을 치우고 무덤을 연 사람들은 친척이나 친구나 그런 이웃들이었겠죠. 그들도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행운을 그들은 누린 것이고, 요한복음 12장 그 다음 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죽음이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분이 역사하면 위대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날고 기고 뛴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30대 초반에 저는 입이 돌아가고 눈을 멈추는 질병을 앓았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얻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쓰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몸부림칠 때는 서머나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했을 때는 서머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 부흥은 성도들과 목사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월에 전도의 달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해서 내시도록 광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그 전도 대상자 카드를 한눈을 감고 들여다봤습니다. 한 장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기가 싫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봤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카드를 작성해 내십시오. 그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카드에 함을 넣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놀랍게 그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분들이 완악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울이라는 바울은요, 더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잡아오려고 시도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동안에 했어도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전도대상자 카드를 작성해서 함에 넣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가 그분들을 찾아갈 것이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그리스도교로 이끌어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전도대상자 카드에 그분의 이름을 적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가 될 거나 혹은 아니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에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성함을 적어서 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함을 적어 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것이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에 보면 우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면 분명히 한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더 크게 쓰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학교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느 세대 어느 누구에든 분명히 기적을 동반하는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구하여 얻는 기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는 45절 46절을 봉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알린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37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하게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 표현을 비통해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그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 가운데도 기적을 믿는 사람과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기적을 믿지 않으면 상식선에서밖에는 살아가지 못할 것이고 기적을 믿으면 위대한 능력을 얻어 성공한 인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성도님들은 기적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고 기적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시겠습니까? 저와 제 집은 기적을 믿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가지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